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민수기 제13장 1에서 오늘은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16쪽경에 있는 민수기 제13장 1에서 오늘은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꿀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옵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어제 모세는 심한 악성 피부병에 걸렸던 누인 미리암이 낫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단 7일 동안 미리암이 진영 밖에 머물러 있은 후
제8일째 되는 날 진영으로 복귀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세를 아끼고 또 존중하시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나병에 걸렸던 이유는 자기가 더 높아지기 위하여 모세를 모함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비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공격함으로써 그들의 권위와 명예를 백성들 사이에서 드높이고자 하였지요. 하지만 그들의 바램과는 정반대로 이번 일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다라는 사실만을 더욱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한편 나병에 걸렸다가 깨끗하게 된 미리암은 진영 밖으로 나간 지 제8일째 되는 날에 복귀하였습니다. 그녀가 복귀하는 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를 향해 이동을 합니다. 그들이 바란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불러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하십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선발할 것을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는 12명을 선발하였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4절부터 16절까지에는 정탐꾼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이 나오는데요. 먼저 6절에 보시면 유다 지파에서 선발한 누가 나오죠?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을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동그라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선발한 눈의 아들 호세아가 나오지요. 자, 그런데 우리 16절에 따르면 호세아라는 사람에게 모세가 어떤 이름을 붙여줍니까? 여호수아. 예,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줍니다. 예, 참고로 호세아라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요, 그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구원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느낌을 알죠.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겠구나.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겠구나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구원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이라는 거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새롭게 붙여준 여호수아라는 이름은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아예 대놓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 여호와이심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임을 더욱더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였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을 떠나보낼 때에 미션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탐 보내시는지에 관하여 모세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먼저 17절에서 우선 모세는 정탐꾼들이 바란 광야에서 출발하여 네게브 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갈 것을 지시합니다. 다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자세히 살펴봐라라고 모세는 말을 합니다. 첫째, 그 땅의 거민이 강한가 약한가, 그들은 많은가 적은가를 살펴봐라. 그리고 19절에서 둘째,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가 나쁜가, 그리고 그들이 사는 마을은 장막촌인가 아니면 요새화된 성읍인가. 그리고 셋째는 20절에 나오죠. 토지는 비옥한가 메마른가.
그리고 그곳에 나무가 있는가 없는가, 이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자세히 정탐해 본 후 마지막으로 그 땅의 과일을 좀 가져와라. 지금은 포도가 익을 무렵이다라고 말하며 모세는 이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모든 임무를 하달하기를 마치니 12명이 이제 곧장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우리 25, 26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왔다. 그들은 곧바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로 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하면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다. 총 40일 동안의 가나안 정탐을 모두 마치고 그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바란 광야로 되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따르면 바란 광야 중에서도 가데스라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 정탐꾼들은 그들 주변에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모세 어르신, 당신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가봤는데요, 그것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맞더라고요. 이것이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보십시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탐꾼들이 가져온 가나안 땅의 과일들을 보면서 막 환호합니다. 광야를 거닐고 있는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후 과일을 본 것이 아마도 오늘이 분명 처음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한 장만 앞으로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14장 쪽으로. 민수기 14장 1절을 보시면 군중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리를 높여 아우성을 치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다라고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분명 과일에 대한 보고를 들을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고 기뻐했는데 이 보고 이후로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기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백성들이 이토록 슬퍼하고 금세 통곡하게 되었을까요? 정탐꾼들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른 땅이 분명 맞는데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보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탐꾼 대다수는 모세의 말을 고집 곧대로 우리가 믿고서 그 땅에 나아갔다가는 원주민들에 의해서 떼죽음을 당할 게 뻔하니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게 낫겠다.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되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라고 백성들 앞에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은 모세를 향하여 적대감 또 살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고 하나님과 맞서 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딱 두 사람만 빼고 말이죠. 그 두 사람이 바로 유다 지파의 갈렙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였습니다. 우리 정탐꾼들의 나머지 보고 내용은 우리 내일 금요일 이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민수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의 마음 열어주시고 또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말씀을 읽는 동안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 음성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일으켜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